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환한 미소를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잔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배경에 있는 화면은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예, 성주보. 예, 다음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칠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일까? 요즘 가장 제 머릿속에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이겁니다. 칠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일까? 고민 중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칠성교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옛날 사진들이 쫙 절비하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칠성교회가 걸어온 과거 역사를 쫙 살펴봤어요. 발자취를 한번 쫙 봤습니다. 발자취를 한번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칠성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들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다 가져올 수는 없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몇 카트만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옛날 추억도 좀 가지시고 또 과거에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어떤 플랜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칠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여러분 개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아주 좀 오래된 그런 여름 성경학교 하는 장면들인데요. 아주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쁘게 손동작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풍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장면. 또 이거는 만두를 맛있게 이렇게 빚어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또 이것은 한여름밤의 추억. 우리 한병일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폼을 잡으시고 치시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들, 야영회를 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이 모습, 누군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즐겁게, 거기에 또 질세라, 좋은 장면, 우리 홍철표 목사님 아주 즐겁게 또 사진을 찍으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우리 새 장로님께서 아주 즐거운 LOVE 이건 것 같은데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특창인데 이거 혹시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장로님? 예, 맞습니다. 유재명 박사님 오셔갖고 제일 처음 여러분들 뉴스타트 전도회 하실 때, 그때 이렇게 특창하신 그런 장면이고요. 이것들은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서는 이렇게 또 식사 대접을 하시는 장면들. 또 지금 여기는 좀 비어 있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특창 찬양대 찬양을 부르는 모습, 멋있습니다. 또 이거는 대단한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 같은데, 국제절제협회 발 마사지 해가주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아주 좋은 자격증을 저희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트에서 이렇게 손뼉을 치며 또 즐겁게 스트레칭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옛날 교회의 모습. 이제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갖추기 전에의 실내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여집사님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학생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이렇게 이제 철거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일심연합하여서 온 개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즐겁게 시간들을 나누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제가 감동을 받은 장면은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자, 보세요. 이 장면. 막 다 뜯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다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지한 모습. 마치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설레는 마음. 이런 뒤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이죠. 아주 정숙합니다. 비록 모든 교회 내용물들이 다 뜯어 나가져 간 시점이지만 굉장히 정숙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고 있는 모습. 그 다음 장면은 더 감동스럽습니다. 어떤 장면일까? 자, 손을 잡고 한 사람의 마음의 씻음을 위하여, 또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과거의 칠성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칠성교회의 미래의 그림은 무엇인지, 미래의 밑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과 품은 뜻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7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준비한 구원의 계획은 온 세계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넓다.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 패배한 인류에게 생명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시기를 갈망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칠성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미래에 나아갈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시는지에 관하여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조금씩 과거의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다른 조각품들은, 다른 퍼즐들은 미래에 맞춰질 그림들입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작품을 위해서 저희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밑그림에 대한 맛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보는 것은 윤곽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블루프린터의 윤곽만 보는 것인데, 첫째,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나 뭐하다고요?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삶에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최선의 것도 준비하시는데 최고의 것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동격 관계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가만히 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동격 관계, 동격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다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을 잘 순종해서 지키는 것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아이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만, 이런 말은 언제 씁니까? 언제 써요? 네, 정답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네, 사랑에 빠졌을 때, 죽자 살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이마도 까시고 막 이랬는데 막 죽자 살자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죽자 살자 따르면서 구걸하면서 결혼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만.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게 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구나. 네? 사랑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큰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앞일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조차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힘입니다. 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고 변화무쌍한 현실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향하여 신뢰 없이 믿음을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고 원칙이고 계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가 말하는 계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억지로 하는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좋은 일 다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다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고,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가 오면 절대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오류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네. 사단이 뿌려놓은, 마귀가 뿌려놓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동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나 선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이죠? 선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것일까?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선한 것일까? 안 그러면 그냥 말 잘 듣는 것이 선한 것일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들 대답하시고 싶으신 답들이 마음속에 꿈찔꿈찔하면서 입속까지 올라오실 텐데 참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논 그라운드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을 동물적인 안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병들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은행에 돈이 예치되어 있고 현대식 주택에서 최신 사치품을 즐기고 옷을 잘 차려입고 해변에서 긴 휴가를 즐기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머리는 아닌데 우리는 그게 선인 것처럼 살아가. 선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외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쾌락을 선이라고도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성이 작용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으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한 깊은 배려를 잃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늘의 의사가 내게 주시는 잔에는 한 방울의 독소도 없는 효염 있는 약이 들어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이다. 이 변함없는 진리 위에 집을 세우니 내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어 시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화면. God is good 제가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들은 God is good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이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미국 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선하시다. 그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여러분들 면전에서 펼쳐져도 용기를 내어서 선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선하다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느냐 하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는 것. 로마서 8장 28절 성경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선의 개념은 부족한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비록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매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현실을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플랜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플랜은 무엇인가? 두 번째 원칙, 프레임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언제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뒷구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보일 때처럼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신다고 여기실 때 가장 많이 활동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 같다.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건져 주셨으면 좋겠는데 침묵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실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번영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생애의 축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0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또 맡으셨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건데 거기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생애의 삶 가운데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경험한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직면한 그 모든 아픔, 기쁨, 즐거움, 행복, 투덜거림,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체내의 유전자에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죄 용서를 빌 때 그 모든 아픈 흔적들은 다 지워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치유의 셈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겪는 모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실명과 실패와 좌절과 희망과 환희와 기쁨과 성공과 건강과 사랑, 모든 것이 실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게 이르러 오는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현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아주 좋은 준마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준마가 어느 날 허락도 없이 그냥 탁 집을 나가서는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말 한 필은 굉장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런 화가 당신에게 임했군요. 막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화가 어떻게 복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좀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나갔던 말이 더 좋은 말을 데리고서는 자기의 집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재산이 몇 배로 늘었어요? 2배로 늘은 것입니다. 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또 와서는 막 칭찬을 하고 막 축복을 해줍니다. 아, 좋겠다고 부럽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노인이 또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이게 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 화로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노인의 아들이 까불다가 이제 그 말을 타고 막 놀다가 이제 말에서 탁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발이 다쳐서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또 와서는 아이고 아이가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이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 노인이 또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 또 나중에 도리어 뭐가 될지 복이 될지 화가 복이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북방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전쟁을 이루는 통에 마을에 젊은이들하고는 한 남자 젊은이들은 다 동원돼가지고 다 나와서 싸움터에 갔는데 아들은 절름발이가 됐기 때문에 못 가고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지은 게 세옹지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선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여러분들께서 가지신다면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악한 일, 안 좋은 일, 그 모든 것들을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클레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혼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혼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혼합하는 거는 어떤 때 혼합을 합니까? 어떤 때 혼합을 하죠? 여러 가지 속에서 혼합을 하죠. 뭐 요리할 때도 혼합을 하고, 또 뭐 물감을 섞을 때, 그림을 그릴 때도 혼합을 하고, 여러 가지에서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대단한 위대한 미술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이 왜 어떤 색깔을 저기다가 섞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밝은 색깔을 하면 될 텐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어두운 색깔을 섞어가지고 그림을 어둡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술가의 손에서 섞여진 혼합된 그 물감들이 아름다운 컬러가 섞여가지고 어떤 데는 밝은 색감으로, 어떤 데는 어두운 색감으로, 어떤 데는 누르스름한 색감으로 다르게, 각기 다르게 색칠하여서 딱 작품이 나왔을 때 아하, 그거구나. 미술가가 그렇게, 그런 이유로 이렇게 그 색깔을 혼합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재난이 이르러 오거나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배틀로 짠 아름다운 비단에 비유되어집니다. 이 비단이 아름답게 위해서는 빛깔이 모두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밝고 아름다워야 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어둡고 칙칙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은 있는 그대로 모두 혼합되어서 아름다운 비단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배틀이 조용해지고 배틀의 북이 멈출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비단을 펼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 배 짜는 이의 손에는 금실, 은실, 그리고 검은 실도 필요하다. 그가 계획해 놓으신 도안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블루프린트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가치관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에 요셉만큼 큰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형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팔려가는 그런 아픔을 어린 시절에 당했단 말이죠. 얼마나 그게 큰 상처로 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형님들이 다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어린 시절에 낯설은 동네에 가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 메시지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그 애굽으로 갈 때 누구를 모시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유년기, 청년기의 가치관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비록 안 좋은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그의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저주할 수 있고 아픔을 숨길 수 있고 사회적인 반항을 이룰 수 있고 그 모든 아픔들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소화해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며 바라보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른 외부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구하러 간 그 자리에 요셉이 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서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형들 보고 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없애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그 자리에 두었을 뿐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얼룩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후덕한 말로,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애에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꽉 붙잡고 그들에게 얘기를 건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애를 결론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